저는 영혼이 곤고할 때마다 가끔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찾아갑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묘비가 있고, 또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에 있는 저 글을 읽으면서 한없이 눈시울을 적시고 또 그곳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수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두 아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면 밥상을 함께 자녀를 삼은 함께 앉아 식사를 하다가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온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었는가를 말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자녀로 삼고 그를 교육시키고 일생을 키워줬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의지와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마음이 없이는 용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을 때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던 것을 사랑했던 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주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할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린 한 해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꼭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마음속에서 도저히 저 인간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물며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도 또는 형제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을 하다도 그런 일이 있고 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동유럽에 가면 이 보스니아 내전으로 같은 동족끼리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서로 총을 쏘면서 싸운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어제의 자기 친구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살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서로의 이념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이것으로 무서운 적이 되어서 3년간을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 지역의 가장 황폐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무서운 적이 되고 적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남남 갈등, 신부와 보수의 갈등, 그리고 세대의 갈등이 정말로 치료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자비를 베푸고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이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육체가 병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는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용서는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용서는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증오, 갈등, 그 속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우리들이 지은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런 용서를 받은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도 자신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이 은혜를 알았다면 자기에게 빚을 진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아주 싸가지가 없고 한마디로 괘씸해요. 괘씸해. 이 사실을 안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인마, 내가 너는 이건 없지만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 상태에 넌만 내가 네 몇 100대를 내려가도 갚을 수 없는 걸 용서해 줬는데 너는 네 친구한테 그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은혜도 모르냐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거 저 가방에다가 콩밥 먹여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용서가 주는 유익이 뭐냐? 용서가 주는 유익이 뭐냐?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따라해, 용서는 뒤틀린 관계가 회복된다. 여러분, 이 뒤틀어진 관계가 용서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세요. 이 에서는 분노로, 증오로 동생을 죽이려고 저 야복강 앞에서 20년 동안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에서는 20년의 세월을 뒤틀린 관계 속에서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미움과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원수와 형제로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뭘까? 따라합시다. 용서는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거다. 이 오해와 이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는 요셉이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저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요셉이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어요. 원수는 위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총리가 돼 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죽었다 끝났다 팔벌 떨고 있을 때 그 요셉이가 복수의 저루의 기회 온 거 아닙니까? 제 목사님 그랬으면 아마 기회다 그랬겠지. 그런데 그때 요셉이가 뭐라래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애굽 땅에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큰 인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쓴 거라 같아요. 여러분, 또한 용서가 준 유익이 뭘까요?
서로 틀림을 서로 다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지금 사회적 갈등이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이 나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틀렸다 평가하기 때문에 원수가 돼 있어요.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예요. 의견이. 그래야 사회가 가정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서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을 보고 나가야 돼요. 시대의 이 급변하는 시대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치유할 수가 없는 대립과 분절과 갈등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잊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쓴 기억, 아픈 상처, 자기를 괴롭혔던 이 사람들, 나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푯대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익되지 않는 과거나 쓴 기억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합니까? 우린 용서하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가야 돼요.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주께서 마음에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눈 녹듯 녹여줄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억압으로부터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먼저 내 손에 그 검은 먹물을 묻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손에.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먼저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사탄에게 파괴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용서하면 자신의 내적인 상처가 치유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용서를 받으며 또 용서해 줄 줄 아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분 주기도문 늘 외우면서 우리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새겨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돼서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도 용서하지 하나님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옆에서 베드로가 주님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쯤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다 네가 이르되 7번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 7번씩 70번이면
끝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7번쯤 용서합니까? 아마 통 큰 얘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느 날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걸 빚진 자가 있었다. 주인이 호통을 치면서 갚으라고 하니까 이 종이 와서 울면서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갚겠다고 할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갚을 수 없는 이 종의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줬어요. 자유함을 얻고 기뻐서 나가는데 이 사람에게 자기에게 빚을 줬던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동료고도 친구를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시간을 좀 달라, 기다려달라, 갚겠다고 하는 애원하는 친구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소식을 다른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막 이 주인이 열받은 거예요. 야, 그 잡아와라. 그 잡아와서 그 얘기예요. 야, 넌 마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걸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넌 네 친구한테 그것도 갚겠다는 그 작은 걸 용서해 주지 못하냐? 넌 은혜도 모르고 사냐? 또 은혜도 모르고 사느냐?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던 탕감받은 걸 다시 여러분 취소가 돼요. 원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진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린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걸 누가 탕감해 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걸 갚아주셨어요. 이제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3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상이 천박해, 자상이. 그래서 언어가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여러분 신경질을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면서 자기 삶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성이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심장병이나 위궤양, 간경화 같은 악성 질병이 걸리기가 쉽대요. 자신이 먼저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용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용서를 모르는 자는 받은 은혜를 다시 빼앗겼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다시 뺏겼어요. 요 32절에서 34절, 너는 은혜도 모르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한번 읽어. 34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막 열받았어요. 야, 내가 너를 다 탕감해 줬는데 1만 달란트를, 너는 그 작은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하지 못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길 잘하고, 또 여러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원래 여러분, 상대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은혜를 알았다면 100데나리온은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주 괘씸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아주 그냥 내가 열받아. 근데 이 인간이 나라는 거예요. 나 열받는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35절에 참된 용서만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3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코리튼 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압니다. 이는 나치 독일 정권 때 독일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때 그 유대인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 죄로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 코리텐 붐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세계를 다니면서 신앙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독일 교회에 가서 용서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집회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신사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당신의 간증에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자기 손이 굳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욱조이 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앞에서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간증했던 아주 악랄한 지독한 간수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언니가 죽었고 많은 동료가 죽었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이 코리텐 붐은 자기 설교를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설교했는데 정작 이 설교를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저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저를 먼저. 그리고 났는데 순간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해야 된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손을 내밀었어요. 마음이 눈도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줘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용서되지 않는 것, 풀리지 않는 마음을 주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줘요.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녹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쓴 기억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용서하세요. 우리가 한 해의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결산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결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채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것을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받는 사람보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잠을 잘 수도 있고 입맛이 살아나기도 하고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 못할 때 상대가 병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드는 건 내가 여러분 마음에서 분노하고 있을 때, 증오하고 있을 때, 막 고통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병드는 건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불행해진지 모릅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는 거, 통로가. 홀로 눈을 감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 풀리지 않는 것, 매듭지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풀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과거의 쓴 기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망각도 은혜입니다. 다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인격 훈련, 저희적 세미나 훈련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뭐에? 물 위에 새겨라. 내가 받았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은 지워지지 않게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돌 위에 새기고, 내가 쓴 기억, 고통스러웠던 것, 아팠던 것,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이런 쓴 기억들, 원수는 어디다? 물 위에 새겨서 기억하지 않도록 또 내려박아야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남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주님이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품고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